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크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4절까지 나눴고요. 잠깐 정리해드리고 오늘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죠. 창조주이셨고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이셨고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개는요, 사도 요한이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말씀드렸죠. 따라서 구약의 창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새 창조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이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동일했었죠. 창조의 7일을 새 창조의 7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랬었죠.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세상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틀을 만드셔서 질서를 세우고 각종 새와 물고기, 동물과 곤충들로 공허를 채우셨듯이 이것이 예창조였죠. 혼돈과 공허, 어둠뿐인 죄인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채우시며 은혜로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창조죠. 이렇게 예창조는 새 창조를 모형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예창조의 빛의 원형으로 실체로 생명의 빛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나눈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빛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죠. 10절에서 11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전부 어둠 속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참 빛,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거절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대적하여서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왜죠? 그들 안에 이미 빛이, 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빛의 도움은, 다른 의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자신들의 빛을, 그 의를 부정하는, 자신들을 어둠으로 규정하는 다른 빛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빛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 혹은 눈먼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눈먼 인도자고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24절 26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들을 맹인이고 눈먼 자다, 어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는 세례 요한이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요, 앞을 보는 자들에게는 굳이 설명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증언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이 이렇게 딱 비추면 그냥 보고 아는 거죠. 따라서 빛에 대해서 누군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단순히 맹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적 어둠 가운데서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표적을 행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빛이신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인 겁니다. 구별된 물이 어둠에서 구별되어서 빛으로 나온 자들,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의 본질은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되는 것 자체가 거룩인 거죠. 이것이 거룩의 본질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요, 그로 인해서 8절에서 9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쌓이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요, 낙심하는 거죠. 박해를 받으면 버려지는 거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하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도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인 거죠. 예수의 생명력,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생명을,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죠,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라는 거죠.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요, 죽어야 사는 자들이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는 그렇게 죽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빛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받은 자는요, 다시 그 빛을 반사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처럼.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가 드러나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계시의 말씀으로 보내셨죠.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살아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생명 주라고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의 일만 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이셨죠.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때문에 그 죽음에 넘겨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생명의 빛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확히는 살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받으면 달은 자연스럽게 그 빛이 반사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부정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그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자기 부인인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 육적 자아의 죽음.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반드시 밀어내시고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세우셔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나도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날마다 항상 죽음에 내어주고 넘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실 때에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드러나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죠. 이 깨닫다,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붙잡다 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빛을 인식조차 못했고, 그래서 그 빛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죠? 그들이 어둠이니까, 맹인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빛을, 의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빛은, 다른 의는, 다른 생명은 필요 없었던 것이고, 그게 빛이면, 의면, 생명이면 안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들은 빛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외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그게 빛이면 안 되니까. 예수를 빛으로, 의로, 생명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불의로, 어둠으로, 생명이 없는 자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그 빛을 밟아 끄려 했던 거죠. 이것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죠. 어떤 의미냐면, 성경 한번 보세요.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각주 2번 있죠. 유첨자로 된 반괄호 2번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맨 아래로 내려와서 똑같은 반괄호 2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사실은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카탈람바노의 1차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기다, 소각하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본문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지금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자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의 1차적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린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니까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부정과거형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쭉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어둠은요, 영원히 빛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끄지 못한다라고 요한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요한이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왜죠? 십자가 사건은요, 영광의 사건이지 어둠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결코 빛이신 예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옛창조 안에 담긴 진짜 진의인 거고요. 옛창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끄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뒤집어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은 반드시 이기려고 어떻게든 그 빛을 끄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 빛을 이기려 하고 어떻게든 밟아 끄려고 합니다. 왜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어둠으로 드러나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빛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빛이 다가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을 피해서 숨든지 아니면 달려들어서 그 빛을 끄려 하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세상은요, 빛을, 예수를, 교회를, 성도를,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죠. 어떻게든 그 빛을 가리고 끄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빛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인 거죠. 완전히 진 것처럼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빛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죠. 이것이 죽어야 살고 죽어서 사는 성도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죠? 물어뜯는 사자가 아니라 물어뜯기는 양으로 보내셨다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죽음에 다 넘겨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 진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겨먹으려 하고 있는 것은요,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5절을 보면 어둠은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그 빛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달려들어서 밟아 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이요, 전부 다 그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빛을 인식조차 못한다니까요. 무한이신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에게 감지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타락한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여전히 빛을 피해서 숨고 버티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다니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빛의 삶으로 반드시 밀어내시고 의의 삶으로 끌고 가시고 진리의 삶으로, 계시의 말씀의 삶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절대로 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따라서 혹시라도요, 어둠 속에서 빛을 외면하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버티면서 끌려가지 마시고 즐거이 따라가며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항상 세례자를 붙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으로 소개하죠. 왜죠? 저자가 사도 요한이니까, 자신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과 자신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앞으로는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하고요, 사도 요한은 그냥 요한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제가 세례자를 안 붙이고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나눌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사도라고 붙이니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한 하면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받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고요? 하나님.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런 용어들이 가끔 나오죠. 이것들은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만큼 방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신학생이 아니고 지금은 신학 강의가 아니니까요,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작정이라는 것은요,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작정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이것을 유효적 작정 그리고 허용적 작정으로 나누죠. 거기까지 가면 어려워지니까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더 궁금하신 분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목적을 이루어가는 활동이죠. 작정에 대한 실행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역사하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작정과 섭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실행하시는 것이 섭리이죠. 문제는 예정론입니다. 예정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구원 계획이죠. 작정은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예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만 계획하신 것을 구원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론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무조건적인 선택, 또 하나는 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은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따라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져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양동탕 비유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이것이 회개죠. 탕자도 스스로 돌아온 거 아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주인이 다 찾아왔듯이 탕자도 아버지가 찾아온 거였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야곱과 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라고 하시죠.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시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자격과 조건, 공로도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은요, 다른 말로 예정론이라고도 하죠. 이른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도 그가 믿은 거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믿음을 선택한 나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려진 동전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집 나간 양이 스스로 돌아왔어요? 다 주인이 찾아왔죠. 맹인이, 어둠이 스스로 빛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그렇게 쟁취해가는 상품이나 전리품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 깨닫고 오라고, 그것 배우고 오라고요.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영원 속에서 완성되어 있잖아요. 구원이 완성되어 있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보내셨겠어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거든요. 오늘 요한처럼 보내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믿은 거라면 그게 내 행위가 되고 내 자랑이 되죠. 하지만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 행위도 아니고 자랑도 못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0.00001%라도 영향을 준다면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롯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99.9999%를 완성해 놓으셨어도 내가 0.00001%를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의해서 결정되고 실패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받을 보상이 되는 거고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마땅히 내가 받을 대가, 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 속죄이고요.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빛이 뚫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 또 있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내놓는 거예요. 헌금도, 봉사도, 율법 지키는 것도, 착한 삶도. 하지만 늘 불안하고 두렵죠.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열심을 내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삶이고 신부의 삶이죠. 할 얘기는 많은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정론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어떤 목적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뭐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하죠.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적하신 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불평 불만 원망 없이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이죠. 그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낙타털 옷 입고 석청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일생을 그렇게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낙타털 옷 입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낙타털 옷 하니까요, 고급 밍크 코트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가죽 옷 아닙니다. 그냥 낙타 털로만 짠 옷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축 늘어지고 값싸고 볼품없는 옷입니다. 게다가 낙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거든요. 그걸 입고 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한 우리를 입고 오시는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 서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이요. 메뚜기는 지금은 최고급 요리에 해당하죠. 하지만 당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육류 대신에 먹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석청은 포도주를 대신해서 먹은 거죠.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요, 유목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장과 음식에 있어서까지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죠? 그가 진짜 가난해서 그랬습니까? 정말 청빈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수행하면서 덕을 쌓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다 아니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죠. 왜 그랬다고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자리라서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이라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소명, 사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온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던 거예요. 왜죠? 그게 엘리야를 상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스가랴서 13장 4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선지자는 털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복장으로 신분을 분별했죠.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그 복장으로 그 신분을 다 알았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러죠. 대번에 알아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당시의 제사장 직분은 세습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인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칭찬과 존경받고 명예와 권세까지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살았죠. 성전에서 살지 않고 성전에서 사는 대신에 광야에서 살았고요.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할 사람이 낙타 털 옷 입었고요. 제사의 그 음식, 고기 먹어야 할 사람이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그런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무슨 변태입니까? 그런 것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요? 세례 요한도요, 편안한 게 뭔지 알았을 겁니다. 따뜻한 게 뭔지 알았고요, 맛있는 게 뭔지 알고 멋있는 삶이 뭔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리가 그 자리이고 그에게 맡기신 역할이 그 일이니까 하기 싫어도,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도요,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주십시오. 좋아서 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자리가 그 자리이고 맡기신 사명이 그 일이니까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예수라는 그 빛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갑자기 예수 믿기 싫어지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자기 자리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가시나무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임을 믿는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세례 요한의 자리이든 거지 나사로의 자리이든 묵묵히 그 다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녹이나 노아처럼 세상에서 발이 뜨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그 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투신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투신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와 오염된 종교와 왜곡된 율법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라고, 거기에서 있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빛의 증언자인 거죠. 우리 교회 소리와 향기교회에서 소리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빛이신 예수의 증언자. 당시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만에 혜성처럼 등장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콧대 높고 자존심 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를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줄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동시에 역사 속으로 바람같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요, 특별히 우리 소리와 향기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문화와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쌓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빛을 비추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쌓아가는 삶이 더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내 필요와 실리를 쫓는 그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의 삶이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은요,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영적 광야에 살면서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윤리와 도덕, 구복적 종교의 예루살렘에서 산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나와야 산다고 입술로, 삶으로 외치다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빛을 증거하는 삶,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예수 믿기 싫으시죠? 만일 그렇다면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잘못 왔나 보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기독교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을 찾는 것은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열심을 투자해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것은 다 내 유익, 내 필요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열정을 들여서 결국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정말 세상의 신을 믿고 섬기는 종교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늘 피곤하고 불편한 광야에 살면서도요, 거기에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아멘이 되면 진짜 실력자이신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예수가 흥하고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나는 쇠하는, 나는 망하는 삶, 이것이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삶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 육적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과 행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진짜 실력자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복과 행복의 비결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나를 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을, 참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